네, 어제에 이어서 유다 왕국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 제가 온전한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 반마음, 조각진 마음, 조각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은 결코 제대로 섬길 수 없구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반마음 쪽에 마귀가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조각 마음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마귀가 싸울 수 없는 그런 허점투성이기에 마귀에게 곧장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온 마음이 아니면 승리하기가 어렵구나. 부분적으로 막아서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아무리 전선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후방을 역습당하면 전쟁은 질 수가 있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전방위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죠. 어제 보니까 승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 그가 점령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웠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 붙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그의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내분과 내란부터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 에돔, 세일 쪽 족속을 치는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담력을 내어서 전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뿐인데, 적이 침략해왔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싸웠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그만에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허풍을 떠며 기세 등등하게 허풍을 떠는 그런 실수에 나라 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거기다가 한술 더 뜨는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세일에 있는 에돔 족속이 믿는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일을 보면 정작 승전하고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진에 있는 신이 자기를 도왔다. 세상에 이런 왕은 또 처음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방신을 못 썼으면 처음부터 그거 의지하고 하다가 망했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병들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샀다가도 그들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손에 감수하고 내보내놓고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피점령지의 신들을 갖고 와서 자기 신이라고 세우는 이런 정신 나간 왕은 모처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아마샤에게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찌르는데, 자기 백성들을 아마샤 당시로부터 구원하지도 못한 저 백성의 그 신들에게 구하는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신이 그 백성을 지켜줬고 뭐 그랬으면 또 모르지. 자기한테도 져가지고 그 신이 완전히 패배한 그런 신을 자기 신이라고 믿는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어긋장 나고 잘못돼 놓으니까 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너 입 닥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지 못해? 너 매 맞을래? 너 때린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아마샤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죄가 좋아서 죄를 탐닉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입술 닥치지 못해? 저기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칠 때가 많죠. 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회개는커녕 회개를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누가 너를 내 스텝 참모로 삼았단 말이야? 어디서 나타나서 함부로 나한테 짓거리고 있어? 이런 막말까지 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16절이 아직 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왕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막았죠. 그 선지자는 그치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약점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는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참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인간입니다. 어차피 연약해요. 어차피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그걸로 자기를 굳혀버리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다. 아마샤를 통해서 막 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마샤는 신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이제 막 나가는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에돔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세워서 섬기들을 했고, 두 번째는 신하들과 상의했다 그랬어요. 그런 왕 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의해 봤자입니다.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악수만 계속 두게 돼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마샤와 함께 의논을 하고는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맞짱 뜨자고 벳세메스로 내려와라. 우리가 한판 붙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말 성경은 표현이 참 부드럽습니다. 대면하자. 얼핏 보면 대면에서 뭘 좀 이렇게 상의하고 협상하자.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면은 맞짱 뜨자는 겁니다. 한판 붙자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같은 말이, 같은 표현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나요? 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네. 대면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면을 했습니다. 싸우자.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고 대면하자고 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답합니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말로 제가 바꿔서 제가 버전을 바꿨습니다. 교만하여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우쭐대며 까불어대는데 내 궁에 하나 처박혀 있어. 어찌 화를 자초하여 망하고자 하느냐. 자, 그렇게 강하게 그에게 답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그 대적에게 넘기시려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는 북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다시 비교를 해보면 북쪽이 9지파 반입니다. 남쪽이 2지파 반이에요. 2지파 반에서 난 것이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다윗 때나 솔로몬 때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는 140~50만의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30명 대 100만 또는 120만에 비교되는 그런 군사력이죠. 물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약화가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2~3배가 되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몇 명 안 되는 에돔을 이겼다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깜냥을 알지도 못한 채 분수를 넘어서서 까불어대고 우쭐거리는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 왕이 한번 까불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판 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죠. 그래서 병사들은 다 장막으로 갔다. 집으로 다 도망쳤고, 또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 그러니까 200m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 은과 각종 그릇과 귀한 것들을 다 뺏겨버렸고, 자, 이런 일로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한 방에 훅 가버린 아마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을 교만했고 자긍했던 그런 아마샤를 보게 되죠. 참, 아까 그 신하들과 의논했다. 신하들과 의논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이고, 그러니 인본주의자들이죠.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리고 한 번에 가버리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데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한 채 날뛰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고 나서도 그는 15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사실 15년간 제대로 통치한 왕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명명만 유지하다가 그의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배신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갔다가 라기스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끝이 그래요. 그냥 결국 끝이 망하는 거고 결국 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는데 항상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지고 위협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몰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에 서야겠다 하는 것과, 또 우리 안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전심전력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마샤의 비극, 우리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 일깨워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총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심전력하여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바라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